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8장입니다. 288장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역대상 제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라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모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하나냐의 아들은 블랴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다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느아랴의 아들은 에뇨에레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아멘. 번제물 박상엽, 박나온, 최영근, 고만복.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워 한날을 시작하는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의 후계자들의 이름으로 번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믿음의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역대상 3장은 다윗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아내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목동으로 있다가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신방을 오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을 열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새의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신하가 됩니다. 이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려서 막 그냥 간질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할 때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로, 음악 치료사로, 또 때로는 장군이 되어서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는 장군의 모습으로, 그러다가 그만 민심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당연히 사울 왕에게 향해야 될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사울 왕이 분노합니다. 왜요? 내가 죽으면 내 뒤에 누가 왕해야 돼요? 이 요나단이 왕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 봐가지고는 내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가 넘어갈 것 같지 않아요. 다윗 저놈이 왕이 될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생각하기를
다윗 전원만 죽이면 내 아들이 요나단이 왕이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무려 10년 동안을 쫓아다닙니다. 이산저산 이골짜기 저골짜기 이굴저굴 숨다 나중엔 어디로? 블레셋 땅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가게 되고, 그래서 블레셋 가서 살다가 그것도 또 블레셋의 그 골리앗 장군을 죽인 일이 발각이 돼가지고 또 쫓겨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블레셋과 사울왕의 전투에서 사울왕과 세 왕자가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고,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남유다 장로님들이 그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유다 족속의 왕이 돼서 그 7년 정도를 왕 노릇하고, 그러다가 사울왕 가문의 대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반란이 일어나서 사울왕의 아들이 살해당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11지파가 다윗에게 와서 우리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1절부터 쭉 9절까지 말씀 속에는 다윗 왕이 낳은 19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암논, 엄마가 다르죠?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 낳았고, 둘째는 다니엘, 그 갈멜 여인 그 아비가일이 낳았고,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중에서 이 둘째의 이름은 오늘만 등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3장 3절에는 이 다니엘이 길르압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어렸을 때 아마 죽었던 것 같아요, 병으로. 그래서 역사 속에 이 길르압이라는 이름도 다니엘이라는 이름도 전혀 등장을 하지 않아요. 19명의 아들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9절 말씀 보면 그들의 누이 다말이라는 딸이 하나 있었고,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다. 소실이라고 하는 것은 첩입니다. 후궁들이에요. 왕궁 안에 있던 그 여인들과 동침몰에서 태어난 왕자들도 있었다. 서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여기 기록된 것만 19명이지 뭐 그 외에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많았어요. 그런데 이 다말을 누가 짝사랑합니까? 암논이 짝사랑해요. 왜? 엄마가 다르니까.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다른 거예요. 19명의 이 왕자들이 하나를 낳고 둘을 낳고 셋을 낳고 넷을 낳고. 그래서 그 5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서 4명의 아들을 낳은 엄마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밧수아, 다른 곳에서는 밧세바,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딸을 암논이라고 하는 장남이 짝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짝사랑으로 인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알아두어요. 상사병이 걸려서. 다윗이 찾아옵니다. 아들아, 내가 뭐 해줄까? 아버지, 저 다말이 와서 좀 간병 좀 하라고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누이가 와서 간병을 하는데 이 암논이 몹쓸 하잖아요. 그리고는 내쫓아버리잖아요. 사랑하던 마음은 사라지고 미움과 분노, 그것도 내쫓아버리니까 다말이 슬피 울며 통곡하는데, 다말에겐 엄마가 같은 오라비가 있는데 셋째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칼을 가는 거죠. 그러다가 2년쯤 지나가지고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나와서 왕이여, 양털 깎는 때가 됐는데 잔치를 좀 해야겠는데 내려오시지요. 아유, 난 바빠서 못 간다. 그러면 장남 형님 좀 오시라 그러죠. 다른 동생들도 오라 그러죠. 그래서 암논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너 아버지 대신이니까 갔다 와라. 술 마시고 그럴 때에 압살롬이 눈짓을 합니다. 그러자 부하들이 일어나서 암논을 칼로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2절 말씀 보면 셋째는 압살롬인데 그슬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라. 그슬이라고 하는 나라는 요단강 동편 갈릴리 동쪽, 이 당시에는 아람이 다스리던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 있던 달메가 외할아버지니까 글리 도망을 간 거예요. 글리 도망을 가서 살고, 그러니까 이게 집안이 아주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아버지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너는 우리의 한 사람을 죽였지만 너는 4명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 죽었습니까? 밧세바가 낳았던 첫째 아들이 죽었고, 장남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었고, 압살롬은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넷째 아도니아가 첫째 형도 죽었고 둘째 형도 죽고 셋째 형도 죽고, 와, 내가 왕위 계승 1순위. 그래서 그 장군들 제사장들 불러 모아놓고 스스로 왕으로 즉위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의 마음은 누구에게? 10번째 아들 솔로몬에게 가 있었어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났고, 나중에 아도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를 찾아와서 왕권이 원래 내 건데 동생 솔로몬이 가져갔다. 부탁이 하나 있다. 마지막에 아버지 노년에 아버지 잠자리에 함께 있었던 아비삭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저 첩을 나에게 좀 달라. 그러면 내 마음이 위로를 받을 것 같다.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아버지와 잠자리를 함께한 여인은 엄마의 항렬이에요. 왕의 아내를 취하겠다는 이야기는 왕권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의사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또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다윗 가문의 4명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0절부터 이제 15절, 16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 다윗의 후손들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계속해서 통치해 가는데, 솔로몬이 죽고 남북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어지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고 남쪽은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5분의 1입니다. 땅도 북쪽이 5, 남쪽은 1, 백성 수도, 군사의 수도, 모든 것들이.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10절에 등장을 하는데, 이 르호보암을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여로보암이 찾아왔어요. 왕이요, 당신 아버지 솔로몬은 좀 정치를 못되게 했다.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갖고 우리 백성들을 너무 중노동을 많이 시켰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성전 짓는데 7년, 왕궁 짓는데 14년, 그뿐입니까? 애굽 아내, 모압 아내, 암몬 아내를 위해서 이 감람산, 요단, 예루살렘 동쪽 산에다가 뭘 줬어요? 신전과 신당들을 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통치하는 내내 백성들에게 세금 걷고 끌어다가 일시키고, 그러니까 불만이 쌓인 거예요. 세금 줄여주고 노역을 줄여주면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 싫어. 내 새끼손가락은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고,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야. 그래서 여로보암이 뭐라 그럽니까? 야, 가자. 저
솔로몬의 아들하고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상관없다. 그래서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졌는데, 이 역대상 역대하의 특징은 분단 이후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관심이 1도 없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고 어떤 일을 했는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다윗의 후손들의 다스린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20명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선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왕은 한 셋 정도밖에 없어요. 아사,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물론 아주 심하게 우상 숭배하지 않아서 그런 왕들의 이름도 기록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런 평가를 받은 왕들은 별로 없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1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다. 히스기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야 너 죽는다, 죽을 준비해라, 집 정리해라, 막 통곡을 하잖아요. 왜 통곡을 합니까? 내가 죽으면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후사가 없어요. 왕자가 없어요. 대가 끊어졌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그런 사건이 나고 나서 3년 만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돼서 55년 통치를 했지만, 문제는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었지만 아들 므낫세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생명은 물려줬는데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고 믿음의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 속의 최악의 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주전 586년에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7절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고냐라고 하는 것은 여호야긴 왕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딱 끝나야 되는데, 다윗의 왕가는 어디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태어난 후손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이 하나 있는데 19절입니다.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나라는 망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전 539년에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공포하는 거예요.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온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건축해뒀다. 성전 건축 비용은 바사 왕실에서 내겠다. 하나 조건이 있다. 너희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사 왕실을 위해서 왕과 왕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때 5만 명의 유대인들을 인솔해서 돌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뭐합니까? 성전을 짓잖아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총독이 주도해서 지은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건축되고 있던 리모델링 하던 성전은 헤롯 대왕이 건축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믿음의 후계자를 남기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이건 정말 믿음의 후계자를 남겨야 해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하고 자녀들을 믿음의 후계자로 세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 주어야 합니다. 또 하나, 이 역사 속에서 다윗 왕의 족보 속에서 기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모든 근동 나라들은 철저하게 남성 중심, 장자 중심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무시하셔요. 8제도 왕이 되고 10제도 왕이 되고 믿음의 후계자들에게 왕권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되, 특별히 자녀손들, 믿음의 후계자들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준자 권사님께서 그 오른쪽 무릎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부천에 있는 예손병원에 입원해서 어제 그저께 주일날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삶을 이끌고 주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길 걸어가는 모든 날 동안 믿음의 후계자들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생명을 물려준 자녀 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집안이, 우리 가문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문으로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원치 않은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으로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엘리베이터 공사가 계속됩니다. 안전사고 하나 없이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